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또 목요일이 되어서 저희가 주빌리 위클리 녹화 장소에 함께 모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뵙니다. 오늘은 어느덧 5월 마지막 목요일이 되었어요. 이번 주일이 5월 31일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를 이미 보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을 앞두고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언제 교회 회집이 다시 시작되느냐라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아직도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고 있고요.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직 결정이 다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를 조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조금은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런 대화로 이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박국 말씀 묵상이 시작됐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걸리는 그 구절 중에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박국이 자기 자신을 파수꾼처럼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성현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힘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나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5월 이제 마지막 주라고 말씀하신 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일이었던 게 5월 됐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이 간 걸 생각해보고 이제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하는 게 얼마나 됐나 생각해보니까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네, 거의 3개월 네. 돼갑니다. 그래서 참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청년부를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실 지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줌으로는 매주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게 저한테는 사역하면서 제일 좀 힘든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분들의 기다림은 어떤가요? 기다리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매주 이렇게 우리가 루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있었고 참 감사했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예배가 뭐지? 교회가 뭐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참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나 뭐 어떤 상황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재정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그 주지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각 지역마다 이걸 이제 색깔로 나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린이 있고 옐로우가 있고 레드가 있는데 일부 레드 존에 있었던 그 카운티들을 옐로우로 옮기고 옐로우 존에 있었던 카운티들을 그린으로 옮기고 이렇게 지금 조금씩 이제 회복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몽고메리 카운티는 필라델피아 시 인근에 있는 여러 카운티와 함께 아직은 레드 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레드에서 옐로우로 가지를 못했고 물론 그린까지는 아직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일단 펜실베니아 주 전체로서는 이제 뉴저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 감염의 속도는 많이 줄어들었고 매일매일 이 신규 그 확진자의 숫자도 좀 컨트롤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확실한 예보는 이제 이건 뭐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웹사이트에, 스테이트 웹사이트에 떠 있는 것은 6월 4일까지 이제 저희 지역이 레드에서 있다가 6월 5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서 옐로우로 이렇게 옮겨간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예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에서 지금 특별히 이 그 릴리지어스 커뮤니티, 종교적 이 공동체들을 계속 인포메이션 해주는 그런 쪽에서 계속 이메일과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작은 회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합법적인 차원에서 뭐 회집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 레커멘데이션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펜실베니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뭐 다른 주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중간 상태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 하나가 뭐냐면은 그 회집하는 장소의 카패시티, 그러니까 이제 그 정원이겠죠. 맥시멈 정원에서 25%까지 이제 사용하는 것을 하나의 권면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소프트 오프닝,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그냥 동일한 시간에 모든 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는 이제 이러한 상태는 이제 아니고 좀 소프트하게, 그러나 일단 회집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그 카패시티를 확보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있고요. 6월 7일을 저희 교회 22주기, 교회 설립 22주년으로 준비하면서 그날에 좀 오픈을 하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5일이 중요한 한 기점이기 때문에 이제 6월 7일 광고를 그때 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한두 주 더 늦춰야 되지 않는가. 설립감사는 한두 주 늦춘다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일단 6월 중에 어떤 트랜지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조금 이제 좀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난주 중에 그 우리 지금 EMS 스태프로 같이 섬기는 우리 마이클 리 교수가 최근에 자기가 그 성 어거스틴의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아마 EM 프로그램에 이제 그 Six Days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한 준비기도 한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목사님도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 다시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읽었던 책인데 사실 굉장히 두껍죠 이게. 그때 이제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그 주후 410년에 이제 로마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소위 그 바베리안들에 의해서 이제 그 애워싸임을 당하고 굉장히 큰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의 지성인들이 교회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로마의 기독교 황제들이,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는 황제들이 신들에 대한 제사를 금지하고 뭔가 이런 그 전통적인 신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노케 함으로써 어떠한 그 멸망이 이렇게 온다.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이제 그러한 생각과 사고에
교회에서부터 이탈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군사적인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 제국의 멸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난의 시기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게 그냥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날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물론 이제 이게 좀 독특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교회가 전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문제의 중심처럼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러한 위협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픈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루스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를 회집을 열고 열지 않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결정과 과정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문제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문제다 또는 결국은 그러므로 신앙 자체에 어떤 큰 지금 제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어떤 좀 깨달음이 왔냐면 이 과정에서 좀 저희가 좀 평안해야 되겠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마치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막 벌벌 떨면서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주시는 어떤 메시지는 있는데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뭔가 상당한 생각의 전환과 그동안에 너무 긍정적이었던 모든 어떤 생각들이 좀 허물어지면서 뭔가 인간의 본질적인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또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 또 부조리들을 보면서 결국 사회 속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문제들 여러 가지가 다시 노출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보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로마는 망해도 하나님의 도성은 건재하다. 이게 결국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역사관을 가지고 당시를 진단한 어거스틴의 말이었는데 교회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좀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이나마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위기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왜냐하면 교회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주가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임을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이게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몇 주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대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며칠 전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니까 그 메모리얼 데이 때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는 원래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서로 포옹을 못 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뭐 비밀로 막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포옹을 하게 한다.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뉴스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 만난다는 거,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살과 살을 맞대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어간다는 건 진짜 중요한 밸류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디클라인 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건 그 당시에 세계가 망하는 것과 그런 충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거 어떡하지?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또 준비하지? 이런 조급함이 들어오다가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하나님 나라에 결코 무너지지 않음, 그리고 그런 종말적인 소망, 그런 거를 다시 곱씹을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시기 가운데도 어떤 정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 속에서 오늘 한 걸음을 힘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혼란스럽겠지만 사실 목회자들도 많은 혼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리오프닝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당장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뭘까를 보게 하는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이렇게 그동안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재정비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비드-19 상황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교회 안에 이루어진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예배와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저희가 모든 거를 또 온라인으로 다 하진 못하니까 이제 선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코어에 해당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저희가 상황이 이제 좋아져서 다시 모이게 될 때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정도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목사님 질문 드리면서 그냥 생각은,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좀 거대한 배 같은 거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신경 썼던 건 이 배가 어떤 모양일까, 혹은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뭐 얼마나 쾌적하고 뭐 이런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또 행복하고 이런 것들인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는 사실 그냥 배가 동력을 멈춰버린 것 같고, 그냥 그 안에 사람들이 그냥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좀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배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멈추셨고 또 다시 시작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우리가 좀 다른 것에 많이 신경을 썼다면 사실 그냥 그 근본 자체를 다루시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전선에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저희가 무슨 교회나 공동체의 어떤 생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냥 방법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러나 이 상황을 좀 잘 극복해낼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도 많이 참고 계시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좀 함께 가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바로 전주일에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봤던 그 4번 예배 드리는 그 포맷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8시 반에 일부 예배, 그리고 10시에 지금 영어로 드리고 있는 예배 그대로 유지하고 11시 반에 또 우리말로 드리는 예배, 3부 예배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간단히 런치 브레이크하고 오후에 1시 반에 예배 드리는 예배. 근데 각 예배마다 조금 이제 특징은 우리가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8시 반 예배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이른 시간을 선호하시고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영어 예배는 우리 영어권 회중과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영어권이면 자녀들의 영어권의 어떤 예배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주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시 반 예배는 이제 지금 현재 드리는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제 오후 예배는 1시 반 예배는 그 4부 예배가 되겠지만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젊은 크라우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은 이제 자녀교육부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가족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10시 예배에 가족 단위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지금 자녀교육부에서 지금 이슈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한 예배 가이드가 있는데 이제 그걸 실제로 가정에서 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그런 거는 현재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녀교육부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좀 에디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오전 그리고 오후 그 정오를 지나서 그 시간까지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아이들이 따로 교회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유초등부와 이제 프리스쿨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참여율이 어떨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초등부가 주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잘 극복해봤으면 좋겠고, 청소년부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거죠? 청소년부도 3시에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중고등부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아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청소년부는 괜찮지만 그것보다 나이가 좀 어린 자녀들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들이 함께 있어주는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또 라이드를 해주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전과 좀 다르게 부모님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1대1 교사 역할을 같이 해주면서 또 이제 리더들의 어떤 그 리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책임은 여전히 크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조금씩 좀 실시해 나가다 보면
좀 틀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생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교회 모였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위생의 문제는? 네, 그 부분도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니타이저를 곳곳에 비치하고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중도 그렇고 이렇게 출입할 때도 그렇고 그 개인적으로 마스크는 다 좀 착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가이드라인을 우리도 잡아가야 할 것 같고요. 네. 소셜 디스턴싱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니까 네. 모여도 네. 사실 참 그래도 얼굴을 서로 대면하면서 뭐 공중에서라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라도 서로 어쨌든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 사실 저는 아직 실감은 잘 안 나요. 그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다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뭐 교동물을 함께 하고,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마 처음에는 익숙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일 뿐이다. 예. 언젠가 이런 고민을 좀 떨쳐놓고 저희들이 마음껏 인간답게 좀 서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아주 따뜻한 편안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클로징 코멘트를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오늘 나눴던 대화들이 항상 사실 교역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또 변화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처음에 오프닝하면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어떤 그 어거스틴의 그 하늘의 도성과 땅의 도성에 대한 그런 그 스트릭트한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회의 문제 또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똑같이 비례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그런 소망 가지고 또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오프닝 할 때 또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근데 뭐 저희도 정답이 있어서 딱 이거다 하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 하나하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언젠가는 편안하게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저희 오프닝에 따라서 같이 발 맞춰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BBS는 등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BBS는 지금 여전히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일단은 등록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야 이제 저희가 그 기자재 같은 걸 주문해서 각 가정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으니까 혹시 등록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IGN 이메일을 보시고 링크로 들어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설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참 기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기도를 잘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만났을 때 진짜 서로 힘써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만큼 또 주 안에서 많은 교제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부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네. 일단 소프트 오프닝을 하게 되면 1시 반 예배 때 청년들을 좀 집중해서 모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뭐 다른 모임들도 네.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현재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매주 주일 8시에 전체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 네, 저녁 8시에 그 주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전반적인 고민을 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교육부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 고민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가야 되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문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이제 6월달이 돼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